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이고 웨슬레심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생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를 꼽으려면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여 가신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말은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맞으면서 죽기 직전에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의 품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웨슬레심 286주년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지요. 과거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전적으로 부패하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심판받고 죽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마치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영적 책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 책무는 연약한 몸과 단편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제어해 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야말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돌에 맞아 고통 속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보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와 사회는 급변하고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가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도부터 6,000년 전에 이미 이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자손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냐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김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성령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160년에서 190년경 안디옥의 대주교였던 데오빌로는 삼위일체라는 마음을
최초로 사용합니다. 주 2세기경부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통을 이어서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주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는 교회 대표 318명이 지금의 터키 이즈니크에서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51년 칼케돈 공의에서는 거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주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고백하고 있는 또 간간히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니케아 공의를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니케아 공의의 교독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중에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모든 사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살과 죽음을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과 오는 세계의 영원한 삶을 고대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여러분 길고 길게 이 삼위일체 교리와 또 이와 관련된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걸까요? 그만큼 수많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이단과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유대계 크리스찬으로서 모세율법만 강조하는 에비온파로부터 영지주의의 시몬 마쿠스, 바실리데스, 사투르니도스, 말숀, 발렌티누스, 타티안, 몬타누스, 막시밀라, 마그니교, 아리우스파, 라우디게아의 그레고리, 마케도니아파, 네스토리우스파, 아라비아의 테오도르, 알렉산드리아의 키루스, 아마 이름을 댈 것 같으면 웬만한 시간을 들여서 이들을 말해야 되고 끝없이 초대교회로부터 삼위일체 교리에 도전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각 시에 다른 모습으로 그때 나타나서 역할이 달랐던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비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리우스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성만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겉으로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전부 신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 다 사이비들, 이단들은 모두 삼위일체 교리를 이용하고 교묘하게 바꾸고 혼란스럽게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신앙의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든지 오실 메시아라고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더욱더 풍성하고 끝없는 주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맘의 근심구름 83장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낫이 없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예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키치 이시라는 제수가 1981년에 도쿄에서 살인죄로 교수행에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횟수만 해도 29번입니다. 잔인하기가 호랑이보다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자기를 가둔 간수를 폭행하고 재갈을 물려가지고 몸을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도키치가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미드웨스트와 미드 맥도널드라는 두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책을 건네받게 됩니다. 도키치는 이 성경을 우연히 넘겨 읽으면서 읽다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도키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심장에 커다란 대못이 자기에게 찔리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뜨거운 체험을 하고 이 도키치가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동안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나는 이 세상에 원한이 많다. 이 사람도 원한이 있고 저 사람도 원한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은 그냥 종말이 와야 된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웨스트 선교사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도끼치는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남은 여생 감옥에서 보내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사형집행을 대기하고 있으니 마음이 몹시 슬프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괴롭지 않고 고통도 없습니다.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일삼았던 과거보다 무한히 행복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행실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그르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일깨워 주시고 확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또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도 이기게 하시고 욕정도 물리치게 하시고 제약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83장 나의 맘의 근심구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낫이 없도다.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03년 영국에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요한 웨슬리는 15번째 아들입니다. 아들로서는 2번째, 다 누나들이 대부분이고 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 2번째 15번째로 태어납니다. 6살 때는 목사관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죽을 뻔했고 9살 때는 천년두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11살 때는 차터하우스에 가서 공부를 해서 16살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의 최고 학부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성공의 사제가 되고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2년 4개월 만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 실패한 선교 사역에서 이 웨슬리는 뭘 발견했냐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이 웨슬리는 불안과 절망과 좌절감과 조지아에서 사귀었던 소피라는 여자가 사귀다가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그 바람에 배신감, 모욕감, 분노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웨슬리를 만난 사람은 모라비안 교도인 피터 벨러였는데 이 피터 벨러가 이 웨슬리의 자질을 알아보고 권면을 합니다. 기도하며 끊임없이 권면을 해요. 그럴 때 이 웨슬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신도들이 저녁에 모여서 집회하는 그 집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저녁입니다. 웨슬리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 집회에 함께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시간으로 볼 때는 저녁 8시 45분쯤 됐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중생의 은혜를 입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때로는 5,000명, 때로는 10,000명, 때로는 20,000명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복음이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공회에서는 이 웨슬리가 설교하려는 강단을 가로막고 이 웨슬리를 끌어내리고 다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도깨비처럼 날뛰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부수고 집을 무너뜨리고 그러지만 이 웨슬리는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더 복음으로서 더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기.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 더 붙들어야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효시가 된 칼뱅도 그렇습니다.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 노용에서 태어납니다. 루터가 이럴 때 25살 때 비텐베르그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칼뱅은 14살에 아버지를 따라서 파리 대학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아들을 신학을 관두게 하고 법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칼뱅은 3년 동안 법학을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21살, 자기가 21살 되던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법학을 공부하던 이 칼뱅이 다시 신학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533년에 친구 니콜라우스 콕과 함께 종교개혁에 뛰어들면서 루터파로 추방당하고 온갖 오해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기의 오만을 깨닫게 하고 교만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복종하고 배우는 자세를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아원에 처음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그냥 어쩔 줄 몰라 운다는 거예요. 그럼 울어도 부모가 어떡하냐? 봐주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울면은
자기를 누군가 봐줄 줄 알고 처음에는 목이 쉬도록 울지만 한 3일쯤 울면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는다는 말은 까마귀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지고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바울도 루터도 웨슬리도 갈뱅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다 자신의 사명의 길을 이렇게 부르짖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있는 조지 베일런트가 818명을 대상으로 70년 평생을 42년간 추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버드대 출신이 일반대 사람들보다가 5배 이상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하버드대 출신이. 그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 그 부모들이 다 상류계층이 웬만하면. 적어도 중상류계층. 그들의 지원과 그들의 배려로 그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 공부를 잘하고 많은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 4-5배 이상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려면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 가정이 울타리가 돼주고 형제자매가 울타리가 되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지역이 또한 친구들이 다 지지그룹이 돼야 돼. 독불장군으로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이 땅 위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초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이자 웨슬레의 심 이 기념주일에 여러분 더 주님 의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분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